누가 설탕을 먹고 나서 설탕은 왜 이렇게 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설탕은 원래 달다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고 물어보면 원래 인생이란 고달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삶이 평탄하기를 소망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하지만 삶이란 원래 고달픈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인간의 삶이란 고달픈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했죠. 인생이 고달프다고 할 때 이 고달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달픔은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보세요. 과거에 아주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이 일을 하면 손으로 일을 했다고 쳐요. 밭에 나가서도 손으로 일을 하고 무슨 논에서도 손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손으로 일하는 게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구를 만드는 거죠. 돌을 깎아서 도구를 만들어서 그 도구로 이제 일을 하죠. 근데 돌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것도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죠. 삽을 만들었다가 쟁기도 만들고 경운기도 만들고 포크레인도 만들고 좀 더 쉽고 좀 더 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고달픔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거죠. 또한 고달픔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안한 것이 감사한 줄도 알죠. 그래서 가만 보면요, 삶의 고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도 감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부유하고 처음부터 평안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감사가 많기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이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고달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고달픔이 주는 유익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의 욥의 고난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좀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죠.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 정도가 아니죠. 욥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삶은 고달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삶은 고달픈 것이다. 그러나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무슨 말이냐면 종이 하루 일과를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밤에는 쉼이 있다. 품꾼이 힘들게 일을 하지만 지금 시대처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의 품삯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그 품삯을 받는 보람과 기쁨이 있다. 인생이란 고달픈 거지만 쉼도 있고 보람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받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을 받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상속으로 받아서 고난이 내 재산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게는 재산이라고는, 나에게 주어지는 품삯이라고는 고난밖에 없고, 밤이 되면 좀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밤조차도 고달픔이 작정되어 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욥의 고난이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내 살에는 구더기가 있다. 이제 온몸에 종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종기가 골마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벌레가 생긴 거예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골마가지고 이게 그 구더기가 생기고 진물이 흐르다가 거기에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이제 딱지고 얹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또 터져 가지고 또 이 고름이 생기는 거, 이것들이 이제 욥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죠. 새벽까지 일이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밤새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어쩌다 한두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밤이 정말 괴롭죠. 잠이 안 오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괴롭고, 그 밤이 왜 그렇게 긴지 힘들잖아요. 근데 몸에 아픈 사람이, 질병이 있는 사람이 밤에 잠이 안 오면 더 괴롭죠. 그냥 몸이 밤 되면 더 아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몸은 아파 죽겠는데 잠은 안 오고, 그 밤은 왜 그렇게 기는지. 그런데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니까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밤이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욥은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하고 이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을 잃은 건 그렇다 치고 자녀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녀를 아픈 그 가슴 아픈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몸이 이렇게 괴로우면,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몸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자식 잃은 아픔도 자기 몸의 괴로움이 그 아픔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 잃어버린 고통을 호소하기보다는 자기 몸이 아픈 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내 몸의 괴로움이 너무 크면, 서로 자녀가 죽은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당장에는 내 몸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이 그걸 덮어버리죠. 그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그만큼 욥은 현재 괴로운 거죠. 이런 괴로움이 한두 번이면 뭐 어떻게 넘어가겠죠. 근데 이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니까 욥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완벽한 절망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희망이 안 보이면 그냥 완벽한 절망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 무슨 의미냐면요, 욥이 고난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난에서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그 고난 속에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 밖으로 나갈 기미가 없는데, 그 고난 안에서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여기서 못 나가고 내가 죽겠구나, 이제 이런 심정인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고 나는 죽겠구나, 이제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날이 배틀채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 죽겠구나, 희망이 없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나는 회복 못할 겁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다른 사람이 내가 회복된 모습을 못 볼 겁니다. 나는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서로 하나님이 다시 은총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바라보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을 겁니다. 완벽한 절망 속에 이제 욥이 빠진 거죠. 완벽한 절망에 빠졌어요. 사람이요,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불평을 욥이 쏟아내기 시작하죠.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나 불평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는데, 그 불평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나님,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내가 잠잘 때 꿈에서라도 나를 괴롭히십니까? 욥이 좀 잠엔 좀 마음이 쉼을 얻으려나 하고 누우며 꿈에서라도 또는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놀래키고 괴롭힌다는,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괴롭힙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욥이 이제 이렇게 고백, 이제 나를 놓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붙드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 나를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괴롭힌다, 그런 말이에요. 1분 1초도 놓지 않고 이렇게 되세요.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서 순간마다가 1분 1초를 분초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믿음에 연단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1분 1초도 안 놔두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 하시리까? 그 침 꼴깍하는 그 순간도 안 놓고 나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나님 나를 괴롭히십시오. 이 정도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고 이제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도대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가 된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차라리 다 죽게 해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욥과 같은 고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이 어찌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쳐봐요. 한날 한시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극심한 질병이 찾아와서 그냥 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그 병에 걸려서 신음하며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신방 가야겠죠. 신방 가야겠죠. 신방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거대하면요,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다 치고, 고난 당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인들까지도 그 고난에 압도당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다 같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서로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진짜 마음에서부터 당신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 한켠에는 아이고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아이고야, 진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속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마음 속에는 그 믿음이 그냥 확 눌려버리는 거죠.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이 그렇게 압도돼 버릴 때가 있죠. 그냥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확 압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주님 이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욥. 그런데 여러분, 결국 회복되잖아요.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작은 씨앗이 바위를 뚫고 그 싹을 피우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거대한 산을 뚫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기기까지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변화산 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주님 뭔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이렇게 호소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호소했었죠.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거대한 고난의 산도 뚫고 나오는 것이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